찬송가 246장입니다. 찬송가 246장입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만 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1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여호수아 21장 1절에서 19절. 구약성경 350페이지예요. 교독합니다.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가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앗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고 그앗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더라.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받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에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 그앗 자들에게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와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얏델과 그 목초지와 에스드모아와 그 목초지와 홀론과 그 목초지와 드빌과 그 목초지와 아인과 그 목초지와 유다와 그 목초지와 벳세메스와 그 목초지이니 이 두 지파에서 9성읍을 냈고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기브온과 그 목초지와 게바와 그 목초지와 아나돗과 그 목초지와 알몬과 그 목초지 곧 4성읍을 내었으니 함께요. 제사장 아론 자손의 성읍은 모두 13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배워줬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사용하도록 내어주는 소유입니다.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 레위는 땅을 기업으로 얻지를 못했습니다. 레위인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헌신하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없었어요. 그들의 기업은 농사나 상업이 아니고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며 성전의 직무를 감당하며 생활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아무 땅도 기업으로 주어지지를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이 레위인들의 생계를 보장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복 전쟁이 마무리되고 각 지파가 땅을 분배받은 후에 레위 지파를 대표하는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레위 지파가 거할 성읍을 할당해 달라고 이제 요구를 합니다. 2절에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를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20장의 도피성 목록 그리고 21장의 레위 성읍 목록은 이제 서로 신학적으로 연관되어 있어서 넓게는 하나의 단락으로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실제로 6개의 도피성은 레위 지파가 할당받은 48개의 성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13장에서 19장까지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땅을 선물로 준 내용을 다룬다고 한다면 20장에서 21장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선물 중에 일부를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의미를 지녀요. 내게 준 기업인데 그것을 레위인들에게 다시 내어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선물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린다 같은 개념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13장에서 19장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외부 형태를 결정짓는 이 땅을 나누고 어느 지파가 어떤 땅을 기업으로 갖는다 하는 이 외부의 형태를 결정한다고 한다면 20장에서 21장은 이스라엘이 그 안에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내용을 결정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은 그저 광야 생활 청산하고 땅을 소유로 받아서 정착하고 성장하고 발전하고 살면 그만인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의 삶이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 그 말씀과 그 법에 따라서 그 말씀을 기준 삼고 살아가야 하는 그 신앙 공동체,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는 공동체로 세상 가운데 본이 되는 나라로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하는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 것, 이것이거든요. 이게 내용에 해당된다 이 말이죠. 이런 국가적 철학이 각 지파별로 분배받은 성읍 가운데 도피성 그리고 레위인들의 성읍을 다시 내어놓는 과정에서 분명히 보여져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리적으로 이 레위 지파가 사는 성읍들이 16km 이상, 그 레위 지파의 성으로부터 16km 이상 떨어져 사는 이가 없도록 이 48개의 성읍들이 다 골고루 분배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영적인 영향력이 미쳐지도록 그렇게 했단 말이죠. 이것이 이제 민수기 35장 2절에서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길이가 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들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들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청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들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자, 이것이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을 명령으로 주신 내용이거든요. 48성읍에 도피성 6개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목초지도 함께 주라. 그래서 동서남북 각각 900m씩 측량해서 목초지가 되게 했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민수기의 말씀대로 이제 1절에서 7절까지는 레위 지파의 가문들 중심으로 그들이 얻은 성읍의 수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8절부터 40절까지는 각 지파별로 구체적으로 어떤 성읍을 레위 가문에게 주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에게 그들이 거주할 성읍들과 레위인들의 가축을 위한 목초지를 내어주는 것은 여호와께서 명령한 바 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주저하는 이가 없었다는 것이죠. 레위인 부양하는 것은 이게 자선의 의미도 아니고 또 도와준다 그런 개념도 아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일이고 각 지파가 그 명령을 따를 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일이었고, 또 레위인에게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주어진 권리였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자유롭게 살며 레위인들의 생계를 돕고, 레위인들은 도피성과 성전의 사역을 맡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뿐 아니라 백성들의 신앙과 영적인 건강을 돕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서로 윈윈하도록. 오늘날 하나님의 사역에 전념하는 이들의 생계를 지원하는 일이 이와 같은 의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레위 지파는 한 곳에 모여 살지 않고 각 가문별로 각 지파들의 골고루 흩어져 살면서 각 지파에서 영적 지도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지키게 하는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한편으로 레위 지파가 이제 한 곳에 모여 살지 못하고 다른 지파들 사이에 흩어져 거주하게 된 것, 이것은 또 야곱이 죽기 전에 예언한 말씀의 성취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창세기 49장 7절에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 레위 지파를 향한 야곱의 예언이었거든요. 레위 지파가 얻은 성읍은 이스라엘 전역에 골고루 분산되어 있음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이렇게 흩으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온 백성 가운데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공의를 실행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각처에서 종교 교사로 활동했고 이스라엘의 영성을 보존하고 성숙시키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중에 일부는 이 가나안 우상이 아주 극심한 그런 장소에 이 레위인의 성읍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우상에 대항하는 아주 영적 전쟁의 선봉에 서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4절에 보면 에스드모아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곳은 가나안의 신탁 성소가 있던 자리였던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나오는 벳세메스라고 하는 곳인데 이게 태양 숭배 제사가 거행되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기브온, 이 기브온에는 가나안 종교 신전이 있었던 곳이기도 했고요. 고고학적으로 보니까 그런 곳들에 다 이런 우상들의 거점이 있었던 곳이었다. 이런 곳에 레위인들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백성들을 바른 신앙으로 이끄는 사역을 수행해 왔다는 것이죠. 동시에 가나안의 부패한 우상과 결탁된 문화, 이 항상 종교와 문화가 같이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지금 기독교 문화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 문화에 완전히 동화되지 않고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이게 종교와 문화는 같이 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가나안의 그 부패한 우상 문화에 결탁되어 있는 그런 백성들 사이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문화를 세우는 그런 역할도 역시 이 레위인들이 하고 있었다. 오늘날도 우리가 세상 문화에 젖어버리고 유혹과 죄악에 함몰되지 않기 위해서는 신앙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를 중심으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그냥 가랑비에 옷 젖듯이 세상 문화에 쓱 젖어서 생각과 사고방식과 행동과 말과 노래가 전부 세상적으로 흘러가 버린다 이 말이에요. 항상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그래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가장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이 가장 안전하고 거룩한 삶이 우리 주님이 원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외적인 소유, 땅을 기업으로 받는 이 외적인 소유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중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의 내용,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것이 함께 가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영적인 중심을 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로부터 받은 그 땅 소유를 일정 부분 다시 떼어서 레위인들의 소유로 내어놓는 이스라엘 여러 다른 지파들을 보면서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였기에 주저함이 없었고, 또 레위인들도 그것이 구제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땅히 허락한 분깃으로 당당히 권리를 요구했던 것을 보면서 하나님, 서로가 서로에게 영적인 외형과 또 내용을 서로가 서로에게 제공해가며 시너지를 이루고 윈윈하였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도 역시 주께서 주신 소유의 일정 부분으로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또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들을 도움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함께 영적으로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외형만 있고 내용이 없는 인생 되지 말며, 내용은 있는데 외형은 없어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지도 않으며, 하나님이여 정말 둘 다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우리 삼성의 성도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세상 문화에 젖어 살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구별하여 주셨사오니 항상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사는 우리가 되어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 삼성교회 성도들이 승리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을 잘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강건케 하시고 무엇보다 병상에 있는 이들 주께 속히 이렇게 세우사 하나님 앞에 힘있게 예배할 수 있는 삶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만 올려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금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전 성도가 주일 성수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매주 새 가족들이 계속 찾아오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며 그들이 정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잘 정착하고 신앙의 상처가 있다면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수험생, 취업준비생, 군복무와 타지에 있는 자녀들 위해서 미취학 아동들,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 또 가정의 태문이 열리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오늘은 이제 2025년도에 특별히 시행되는 특별 금요 찬양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은 당회원과 또 교역자가 특별히 이제 특금을 갖게 되고 이것을 필두로 앞으로 계속해서 한 달에 한 번 마지막 주 금요일에는 특금이 진행되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기름 부으심과 충만한 은혜를 부어달라고 함께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여러분 개인의 기도를 들으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몸된 전으로 부르셔서